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까요? 이 지금 로마서 6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죄 짓는 것이 괜찮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서 계속할 거예요. 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뭐 죄 가운데, 죄 속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죄 안에서. 죄가 인격입니다. 인격. 이거 인격입니다. 의로움의 인격이듯이 죄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인격 안에서 계속하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인데 이 사탄의 속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성이란 단어는 속할 속자, 성질 성자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한 성질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질, 그게 의로움이에요. 거룩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탄은 죄, 불의로움, 또 뭡니까? 불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속성이죠. 사탄의 속성 안에서 계속 살아갈 거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주하십니다. 계획성기나 다른 분들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놨죠. 이 가드 파비들은.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제가 전부 다 번역해보면 이 가드 파비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킹제역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면 이거 어떤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절대적으로 0.1%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드 포비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그냥 표현해야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제가 가드 포비드를 전부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이제 그걸 내가 또 이 시간 증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죄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죄 안에서 이 이상 살까요? 죄 안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계획성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죠. 죄에 대하여 그랬죠. 이거 대하여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죄는 사탄의 속성인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죄에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죄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to sin, 이 죄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어부가 나온다면 죄에 대하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이 to sin은 죄에게. 그래서 너에게 죽어 있다. 나는 너에게 죽어 있다. 나는 부모님께 죽어 있다. 나는 자식에게 죽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향해서 자식의 일이라면 나는 죽겠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죽었다면 부모님 일이라면 죽겠다. 근데 죄에게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살고 죄에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죄에게 죽어 있는, 제가 이 다른 강의에서 이거 다 이런 거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에게 죽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이 이상 살까요? 여기서는 죄에 대하여 그러났죠. 그 다음에 킹종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그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만 이거는 옳게 됐습니다. 죄에게 죽은, 죄에게 죽어 있는, 그렇게 됩니다. dead to sin, 죄에게 죽어 있는 우리가, 죄에게 죽은 우리가 거의 비슷하죠. 죄에게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번역인 다른 구절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사는 거고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사고. 이게 다른 번역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거 그 구절이 없네요. 구절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건 죄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에게 주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딴 말로 내가 내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반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죄 짓는 거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행위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는 행위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했다. 내 고집대로 했다. 내 생각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기 하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보고 사업해라 그랬어요? 언제 자기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원망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예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막 무슨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미워하는 거 죄인 줄 아는데 그것도 당연히 죄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무조건 다 죄입니다. 성경 번역?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입니다. 교회 개척?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입니다. 또 선한 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다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 먼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했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불안하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면 하다가 죽어도 영광이에요. 출판이 안 돼도 영광이고 많은 부분이 부족함이 드러나도 영광이에요.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했다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밥 갈라 했으면 밭을 갈면 그 종은 설령 조금 잘못하더라도 큰 욕을 먹질 않습니다. 그러나 밥 갈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가서 밭을 갈면 주인한테 욕을 먹습니다. 왜? 주인의 생각은 지금 밭을 갈아야 될지 안 갈아야 될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밭 갈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이 딱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안으로가 중요합니다. into 이 안으로 침례받은 바 이 말이 뭐냐면 여기 s가 나오죠. 이 s가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s입니다.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받은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이 바란 말을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이 s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곧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다른 분이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 말도 없어요. 여러분은 또 이것도 생각해놓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렇죠. 합하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죽음 안으로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죽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 자체시니까 생명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의 죽음이 뭐예요?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라는 것은 그분이 철저히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가 아니고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깊숙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의 의미를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이제 그는 하나의 그 의식적이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하나의 그 표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침례받았다는 그 표시로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고, 이거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주님의 그 자세, 삶,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도 또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침례받아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뭡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이걸 갖다 죽으신과 합하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뭔가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오늘도 죽음 안으로 침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사도바울에 나날이 죽는다 그랬죠. 자기는 나날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날이 죽는다는 것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나날이 죽어야 돼. 데일리, 나날이 죽어야 돼. 이 데일리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날마다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날이 우리는 죽음해야 돼.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날이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라 했죠. 개성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각가지 것 안에서 감사드립시오. 그렇죠. 각가지 것 안에서 감사드리려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이것이 실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매사에 감사드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매사에 그러지 않았냐면 제가 인 에브리싱을 신구약 전체를 찾아보니까 옛 요한과 새 요한을 전체를 찾아보니까 매사에 그렇게 하면 다른 것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대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통 무식하게 번역했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각가지 것 안에서 감사드려. 각가지 것 밖에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슬픔 안에서 감사드리고 기쁨 안에서 감사드리고 실패 안에서도 감사드리고 성공 안에서도 감사드리고 건강 안에서도 감사드리고 질병 안에서도 감사드리고 그 상태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이것이 내게 실제화가 돼야 하는데 실제화가 안 돼요. 왜? 나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에 기뻐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에. 그러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포기가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돈을 손해봤는데 어째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안으로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좋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하던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완전히 주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바로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죠. 왜?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는데 이 실제화가 되는 것을 뭐 책 몇 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 속에서 정말로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다가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제 정말 뼈저리게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것이 가능하지. 이게 뭐 이런 말 몇 번 듣는다고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마치 덧선뺄선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미분적분 강의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그래. 근데 이걸 대충 어렴풋이나마 무슨 말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멘 이렇게 탁 되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합하였냐 안으로냐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안으로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위도 안으로 밑에도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 꼭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으로 침례받았다 아니면 그분의 삶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느낌에 문맥상.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잘 먹고 잘 사고 땅에도 복 받고 하늘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입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지금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고 번영신학이라 그래.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이것도 번영하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차에 부딪혀도 죽지도 않고 벼락이 떨어지도 절벽이 떨어지도 안 죽고 비행기 날아가다 떨어져서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고 그런 예수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자기는 절대 안 죽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그러면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갖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남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안 걸린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 걸린 사람을 암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암 걸린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암 안 걸린 사람이 불행한 거라고.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암 걸린 사람은 벌 받는 사람, 암 걸린 사람은 복 받는 사람 그런 이분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자세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이거 잘 보세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개혁성경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려놨죠. 이게 아니고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여기 킹은정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랬죠.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가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By baptism into death 되죠.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표현을 정확히 봐야 돼요. 침례에 의해서 그래야 돼요. 침례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한 킹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해서,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그랬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 죽음 안으로 장사됐으니, 그게 아니고, 이 말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놨죠. 거꾸로 뒤집어놨죠.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구분과 함께 묻힌다니 했는데, 여기는 또,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여기는 또,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됐어요. 죽음 안으로 장사됐단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현재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수동이에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입니다. 죽음 안으로. 이건 있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개혁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키움정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이 표현을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 안으로 있죠. 여기 안으로 있죠. 이런 것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 안으로는 진행적인 의미고 이 앞에 그 안에서는 그냥 상태적인 의미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런 것처럼 제 속에서 그러지 말고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현재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매장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얼굴 찌푸리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대인기피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져있고 열등감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이 걸어간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죽을 날짜리만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그냥 새로움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 근데 여기 이제 생명의 새로움은 다 제대로 해놨는데 계획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죠. 새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보세요. 모습 속에서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보세요.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이 말은 과거부터 쭉 심겨져 왔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면 임플란트죠. 임플란트죠. 그 임플란트란 말은 뭐냐면 심는다는 뜻이에요. 플랜트. 플랜트란 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식물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요거 이제 심는다는 뜻이에요. 심는. 어떤 묘목을 심는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오지 않았다면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 상태, 어떤 영적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죽음 안에서 심겨져 왔는지 안 왔는지 본인도 몰라요. 이상하게 확신도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보세요.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는데 이 말이 뭐예요?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판단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맞고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는 모습은 전혀 그런 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 똑같은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사장의 아들이 그 혈통이 분명한데 그 사장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집 밖에 나갔거나 아니면 뭡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어긋났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가지고 과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심한 병이 들어가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장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그 어떤 기쁨과 어떤 자격과 어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제 신분은 사장 아들인데 다리 밑에서 거지 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죽으면 이 지구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자보다 억만 배 천억만 배 더 높은 그 행복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건데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치 사장 아들이 다리 밑에서 거지들하고 깡통차고 지금 손으로 거지 같은 음식 주워 먹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분이 사장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장 아들은 사장 아들인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안타까운 것이 왜 돈이 많은데 거지처럼 사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은데 왜 거지처럼 사냐고. 왜 돈이 많은데 맛있는 걸 안 사 먹고 돈 아낀다고 은행에다 쌓기만 하냐 이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할 거냐고. 난 그런 거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초상집에서 초상 치는 동안에 맥살 잡고 싸우잖아요. 네 거다 내 거다 네가 갔나 내가 갔나 하면 싸우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무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 오늘 당장 다리 밑에서 추위 속에서 벌벌 떨다가 얼어 죽더라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가 안 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탐심을 딱 버리면요 가능합니다. 탐심을 버리세요. 체면, 자존심 모든 걸 다 버리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돼가면서 사자가 달라들어서 자기 몸을 뜯어 먹을 때도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그동안 이렇게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을 알고서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온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론으로 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았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았고,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미련을 두고 있고, 땅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우리는 뭐냐? 새벽기도 나가고, 봉사하고, 교회 마당 쓸고, 구제하고, 이런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힘겨져 오는 이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늘에 소망을 있는 사람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차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얼굴이 어둡냐 이 말이에요. 왜 얼굴이 밝지 못하냐 이거예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찌그리고 있다. 찌그리고 있어. 지가 교리를 잘하면 뭐하고, 킹제임스 하면 뭐하고, 성경 500구절 외우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이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란 뭐냐? 이야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잘 보세요. 못 박혔는 데가 아니에요. is crucified. 현재 못 박혔다. 현재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죄의 몸이 멸망당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섬긴다고 표현했죠. 그 죄가 사탄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 사탄의 속성, 이 죄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 죄를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 죄에 끌려다닌다. 죄를 지으면 내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거짓말하면 나는 거짓말이라는 죄에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섬긴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속성에 내가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죠. 십자가 현재 못 박겠다, 못 박혀.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못 박혀 있나니. 현재 못 박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죄의 몸이 멸망당해 하는 것이요. 얼른 생각하면 이건 성경적으로 모순이죠. 아니, 내가 언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주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내려와고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버렸는데 왜 우리가 지금 못 박혔다고 이런 표현을 쓰냐 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그 강의 중에 저 하부분에 강의하면서 마지막 강의에서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동시성이거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시에 주님과 함께 지금 못 박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개념사고는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원한 시각에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으며,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 왔으며, 이런 표현이나 또 뭡니까 여기 보면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함께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여기서 현재형을 썼잖아요. 이런 거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콜론 있죠. 이 콜론 있죠. 그게 이것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다는 것이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을 그 소망하고 한다는 의미와 같이 6절에서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못 박혀 있다는 이 말이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다 이 말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이나 죄의 몸이 멸망당해 하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딱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 뒤에 이 말을 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말의 답이 이 말이다, 이 말이. 해답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뭔 말인지.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이런 구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있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he that is dead,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기 봐보세요. 현재 이즈죠. 여기도 이즈죠. 현재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현재 자유로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로 이제 아까 이건 내가 설명 빠졌네요. 여기 계획성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해놨죠. 또 악행정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멸하여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죄의 몸을 멸하여가 아니라 죄의 몸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건 표현 잘못된 겁니다. 한경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는 게 아니고 죄의 몸이 멸망당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죄의 몸을 멸합니까? 어떻게 내가 죄의 몸을 멸해? 멸망당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못 받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몸, 말하자면 죄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인 죄에 끌려다니던 이 몸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야 돼. 멸망이라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주어를 갖다가 이 목적어를 딱 이렇게 바꿔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개정경은 7절을 보세요.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갔어요,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자유로워져 있다 그랬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갔어? 딱, 키문정은 왜냐하면도 없애버렸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느니라. 여기 해방됐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유로워졌다 해방이라고, 여기 해방이라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이라는 그 위를 나타내는 접사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고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과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다시 말해 현재 죄에게 지지 않고 현재 죄와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산다는 거죠. 자유로 해방되었다 아니에요. 한경은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자유로워져,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현재. 이즈를 잘 보셔야 돼요. 이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해방되었느니라.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가 아니면 현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유격적으로 생각된 것은 죽음이나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된다는 말을 잘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되는 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에 되는 거.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이거 된다. 이 minded. 이것도 현재이죠. to be. 여기 보죠. 이것도 is. 이게 현재이죠. 현재 생각되는 것은 왜 생각됩니까?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져 있고. 보세요.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혀 있고. 수동이죠. 현재 수동이죠. 제 몸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시오. 여기 보세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서 그분에게 매장되어 있다. 현재형이죠. 그래서 생명의 새로 말해서 걸어가는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시오.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현재 완료죠.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건 미래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 못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못 박혀져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막 우리말상으로 상관없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왜냐하면 유격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각되었던 것은, 생각하는 것은, 하였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나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념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왜냐하면도 음술이 부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그려놨죠. 이게 잘못된 거. 어디 육신의 생각이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생각은 이거 명사인데 여기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어디 갔어요? 이게 완전 잘못된 번역이에요. 기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되는 것이지. 생각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거 수동하고 능동은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죠.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못 박혀 있는 거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생각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경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병이라. 이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개정적은 이건 반대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볼 것도 없고 이건 완전히 100% 오역이고. 왜냐하면 유격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나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에 유격적인 거. 이건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거.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생각되는 것은 전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경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 이것도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도 잘못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또 나머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